한계를 깨뜨리는 믿음을 가지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항상 평탄하고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 고난도 있고 우리의 믿음을 가로막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과 비전과 축복을 방해하는 일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 그 특징이 있다면 그들은 항상 한계 상황이나 장애에 눌린 것이 아니라 부족하더라도 믿음으로 그런 악조건을 뛰어넘고 승리를 이끌어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승리는 자동이 아니라는 것이죠. 승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셨지만 내가 그 말씀을 믿고 한계에 도전하고 악조건에 도전할 때 그런 은혜 가운데, 그런 도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은 도전하는 자에게 악한 마귀를 이기게 하시고 이것이 장애다, 이것이 끝이다 라고 말할 때 좌절하지 않고 믿음을 붙들고 있는 자를 장애를 넘고 한계를 넘어서 승리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음을 전제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그 죽음이라는 가장 큰 장벽, 죽음이라는 가장 큰 한계를 깨뜨린 것, 그래서 다시 사신 것, 이것이 바로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죽음이라는 죽음 권세를 깨뜨린 다시 산 하나님의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장벽을 깨뜨릴 능력을 이미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우리도 한계를 깨뜨리고 믿음으로 도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줄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을 때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그 죽음을 조롱하고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는 누구도 예수님을 조롱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를 조롱하거나 우리를 비웃거나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고 난 뒤에는 그 누구도 우리를 조롱할 수 없고 오히려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30장에 이 야곱이 이제 외삼촌 라반에게서 독립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독립하는 과정 가운데 악조건이 있었습니다. 외삼촌이 야곱을 놔주지 않으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한계를 깨뜨리고 독립하면서 꿈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성공하고 싶은 욕심이 강해서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가르쳤습니다. 그 다음에 그 장자의 축복을 가르친 후에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했을 때 그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서 20년 동안 살았습니다. 20년 동안 2명의 아내를 얻고 또 열심히 일을 했지만 20년을 뒤돌아보니까 자기에게 남는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생각을 했습니다. 안 되겠다. 내가 다시 외삼촌에게 독립하고 하나님의 큰 축복 가운데 내가 독립해야 되겠다.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외삼촌에게 나가서 독립하려고 했더니 외삼촌이 야곱을 놔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말했습니다. 내가 20년 동안 외삼촌에게 봉사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나를 놔주십시오 라고 말했을 때 외삼촌이 물어봤습니다. 내가 너에게 얼마의 삭스를 줘야 되냐? 그러니까 20년 동안 일한 월급을 얼마나 줘야 되냐? 라고 물어봤을 때 야곱이 담대한 말을 합니다. 외삼촌 나에게 하나도 안 주셔도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제 외삼촌 내가 양을 쳤는데 양과 염소 중에 얼룩진 양들 또 얼룩진 염소들 이런 것만 내게 주십시오. 그래서 야곱이 이 외삼촌 라반이 가만히 보니까 자신이 많은 양과 염소 중에 얼룩진 것이 별로 없었고 얼룩진 것들은 거의 다 약하고 쓸모없는 것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외삼촌 라반이 생각한 거죠. 이 야곱이 20년 동안 양을 쳤지만 아직 뭘 모르는구나. 그러면서 그래 잘됐다 그러면서 그래 그렇게 해라 라고 말하면서 야곱에게 그 조건을 허락해주고 독립할 수 있는 기회를 줬습니다. 야곱은 생각했던 거죠. 결코 독립하지 못할 것이다. 이게 양을 낳게 되면 아롱진 것과 얼룩진 것은 거의 낫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낳아도 절뚝거리거나 얼마 살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뭘로 독립할 거냐라고 라반이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라반의 판단과 생각과 전혀 다르게 야곱에게 하나님의 복이 주어졌을 때 큰 축복 가운데
이 야곱은 라반에게서 독립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꿈을 성취하고 진정한 승리를 경험할 수 있었던 사건이 오늘 31장 또 이어서 32장 이렇게 나오는 성경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야곱이 어떻게 이 난간을 돌파하고 한계를 깨뜨리고 그에게 진정한 승리를 그가 이룰 수 있었는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건데 끊임없이 꿈을 가지고 그 꿈을 키우라는 것입니다. 이런 꿈을 갖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꿈을 키워서 꿈을 성취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꿈을 성취한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그들의 꿈을 성취한 것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들은 꿈을 품었을 뿐만 아니라 그 꿈을 키우고 그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면서 살아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꿈과 소망, 그의 반대되는 말은 절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절망이란 것은 소망이 끊어진 상태인데 절망은 인생을 병들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질병이 찾아와서 절망이 찾아오면요, 그 삶에 더 큰 병이 생깁니다. 질병과 꿈은 다른 것입니다. 질병을 가지고 있어도 건강을 꿈꾸고 삶의 승리를 꿈꾸는 사람은 절대로 그 인생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절망은 인생을 병들게 하지만 꿈은 언제나 자신을 새롭게 합니다. 절망이란 것은 정말 우리 인생을 무너지게 만들지만 꿈은 다시 인생을 일으키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옛날 같지 않지만 대학교 때 대학생들의 각 대학교마다 한창 대학에 부흥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부흥을 주도했던 많은 선교 단체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대학생 선교의 CCC라는 선교 단체였습니다. 그때 CCC라는 선교 단체가 항상 주황색으로 된 그런 사형리라는 조그만 소책자를 갖고 다니면서 이제 캠퍼스에 앉아있는 학생들 옆에 가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러면서 그 CCC가 전했던 사형리의 제일 앞에 보면 두 가지 문구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향한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문구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향한 위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도 청년들이 취직하기 어렵다고 했지만 제가 대학을 다녔던 20, 30년 전에도 취직하기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사실은 취직하기 어려웠다고요. 그래서 많은 대학생들이 취직하기 어렵다 그러면서 실망하고 절망하고, 특별히 유수의 대학이 아니면 취직이 더 어렵다 그러는 실망한 시대를 살아갈 때 그때 청년들에게 이것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당신을 향한 위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나를 위한 계획이 있다고? 나도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나도 꿈꿀 수 있다고? 이런 생각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난 다음에 정말 예수님으로 꿈꾸는 인생으로 변화됐을 때 그들이 학벌과 관계없이, 그들이 어느 대학을 다니고 있는지와 관계없이 그들은 준비하기 시작했고 노력하기 시작했고 꿈꾸기 시작했을 때 그들의 삶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열매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마음을 불붙이는 것이 있다면 나를 사랑하고 믿어주는 존재가 있고 동시에 나에게 꿈과 비전이 있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비록 초라하고 부족하더라도 나를 믿어주는 사람,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우리에게 힘이 되거든요. 영원토록 우리를 지지하고 믿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꿈을 포기하지 않고 꿈을 키울 수 있으면 우리는 정말 인생을 성공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데, 우리는 인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꾸 사람은 꿈꾸려고 그럴 때 나의 한계에 막히고 다시 비전을 가지려고 그러면 나의 연약함에 막힌단 말입니다. 내가 뭔가 다시 도전해 보려고 하면 내가 나이가 몇인데 다시 꿈을 꾸나, 내가 다시 무엇인가 도전해 보려고 하면 나는 학벌이 없어서, 내가 뭔가 도전해 보려고 하면 나는 몸이 아파서, 사람은 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한계, 인간의 한계는 나의 꿈과 비전을 자꾸 가로막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한계를 돌파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의 나이와 관계없이, 학벌과 관계없이, 나의 비전, 나의 어떤 가진 것과 관계없이 꿈을 꾸게 한단 말입니다. 사람이 꿈이 있으면 무엇인가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정말 꿈을 꾸시길 축복합니다. 정말 이 꿈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참 진짜
이 CCC 대학생 단체들이 지금은 예전과 같지 않지만 참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에 사로잡혔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회자로 헌신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선교사로 헌신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겠다라고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학교 선생님이 되어서 학교를 복음화시키겠다. 내가 어떤 직장인이 돼서 그 직장을 복음화시키겠다. 이런 거룩한 꿈을 가지고 살아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직장이라는 것이 단지 돈벌이 수단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직장이 단지 돈벌이 수단만 되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거기서 꿈을 발견하고 비전을 발견해서 내가 여기서 돈도 벌지만 이 직장에서, 이 사업에서,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있다. 나를 통해서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늘 사람을 살피고 힘든 자를 도와주고 또 거기서 열심히 일을 해가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어쩌면 한국교회의 젊은 세대들, 지금 40대, 이 40대, 50대, 좀 낮게는 30대 후반, 이런 젊은 세대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많은 능력 가운데 하나가 이때 청년들이 예수 믿고 불붙은 가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저도 생각이 나요. 그때 CCC 멤버들이 복음을 전하고 또 함께 예배를 드릴 때 보면 눈빛이 달라요. 다른 청년들은 늘 피곤하고 힘들고 수업 마치면 술 마시고, 그래서 얼굴이 늘 찌들어 있고 눈이 늘 동태 눈깔 비슷하게 있었지만 이 CCC 멤버들은 달랐단 말입니다. 정말 눈이 반짝였고요. 그들의 걸음걸이에는 힘이 있었고요. 그들은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과 역경과 문제가 와도 당당히 이겨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늘 알바를 뛰고 공부를 하고 또 모임을 하고 예배를 하지만 그들은 지친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피곤하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늘 오히려 불붙어서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면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불과 얼마 되지 않았고 또 젊은 세대에게 일어났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처했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고, 누가 힘들고 어렵다고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향한 위대한 계획,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연약한 채로 내버려두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연약한지, 또 얼마나 내가 정말 지쳐있는지, 때로는 내 믿음이 때로는 부족한지 하나님 다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연약하고 부족한 채로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은혜를 주시고 그 사랑 가운데 우리를 일으켜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인생, 비전을 가진 인생이란 것은 아주 특별한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비전을 가져라 그러면 아주 특별하게 놀라운 것 생각하지만, 비전 인생이라는 것은 사실은 주시는 어떤 꿈과 사명이 있거든요. 우리의 삶의 현장이 있거든요. 그 속에서 정말 주님 주신 어떤 목적을 발견해서 도전하는 인생, 그것이 비전 인생입니다. 내가 직장 생활한다면 이 직장에서 내가 정말 돈도 벌고 또 생업도 이어나가야 되겠지만, 이 직장에서 내가 정말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가면서 부족한 자를 좀 도울 때는 도와가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나타내야지. 그러면 그 사람이 비전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의 현장이, 비전이 역사하는 현장이 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현장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기도하고 특별 새벽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나님께서 여러 감동 중에 주신 감동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정을 정말 예배의 터전으로 바꿔야 되겠다. 우리는 가정이 가장 편한 것 아닙니까? 저도 가정이 가장 편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 들어가면 가장 편한 옷을 입고 가장 편하게 누워있고 그냥 가장 편하게 말을 하고 생활하는, 근데 제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가정을 정말 예배 은혜가 흐르는 자리가 되게 해라, 그런 마음을 계속해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가 가정에서 이제는 좀 더 바뀌어야 되겠다. 편한 것은 사실이지만 내가 가정을 좀 규모 있게, 내가 가장 편하다고 해서 가장 편하게 널브러져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조건 쉬어야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뭔가 규모 있고 규칙적이고, 그래서 가정을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은혜의 자리, 그렇게 만드는데 내가 헌신해야 되겠다. 내가 누군가에게, 자녀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헌신해야겠다. 내가 한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그렇다 보면 이게 자연스럽게 가정을 만들어 가겠지, 이런 마음을 강하게 주셨습니다.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꿈을 가진 그 자리가 비전의 자리가 되는 것이고, 내가 기도하는 그 자리가 성령이 역사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삶의 현장에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꿈에 자꾸 여러분 마음을 많이 투자하십시오. 꿈에 자꾸 내가 내 자신을 한계 짓지 말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다시 한번 시도해 보겠다. 내가 다시 한번 꿈꾸는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 우리 가정이 정말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원하며 축복의 가정이 되기를 원한다. 내가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 이 믿음 가지고 자꾸 한계에 도전해 보시고 또 연약함에 도전해 보시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결국은 내가 나 하나 또 우리 가정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인생, 그런 생각은 버리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보다 크고 넓게 꿈을 꿀 수 있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우리 삶에서 부활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의 이 믿음에 자기 자신의 실력을 더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꿈을 이루기 위해서 현실적인 실력이 중요하다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기적만 베푸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가 세월을 낭비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들은 게으른 너희들아 개미에게서 가서 배워라. 개미에 하면 어떤 상징입니까? 성실함의 상징이잖아요. 끊임없이 줄을 지어서 아주 그냥 줄 지는데 뭐 작은 거 하나 막 등에 지고 가는 그런 게 상징이 개미 아닙니까? 그러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는 인생의 중요성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예수님도 말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말할 때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인생,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까 큰 일을 맡기겠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충성을 다하는 인생에 대해서 칭찬하시고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성경도 그렇지만 우리 믿는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살 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 교회와 다르지 않습니까? 세상에 나가면 세상이나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와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훌륭하네 이렇게 인정해 주지 않아요. 뭐 피곤한데 굳이 교회 가냐? 뭐 기도한다고 이루어지냐? 이게 세상 사람들의 인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는 먼저 내가 믿음을 나타내고 믿음으로 영향력을 나타내고 믿음으로 어필하려고 그러면 그 세상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는 뭘 먼저 어필합니까? 능력, 실력. 세상 사람들 같은 일을 하는데 이 사람이 실력이 좀 더 탁월하면 배우고 싶지 않겠습니까? 와, 저 사람 정말 실력 있네. 어떻게 해서 실력이 있지? 그 실력에 먼저 관심을 갖고 그 실력을 인정하고 그 실력을 먼저 칭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고 성실하게 살면서 실력을 키우는 그런 인생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선생님들이 있거나 뭐 학원이나 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있잖아요. 이 선생님들이 이제 수업을 해갈 때 연구나 공부는 등한시하고 하나님의 기적만 바라보는 것. 그래서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만 동시에 학생들을 사로잡을 만한 실력을 키우도록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연구해야 됩니다. 다른 선생님들의 수업도 연구해야 되고 또 내게 맞는 기질에 맞는 수업도 연구해야 되고 공부해야 되는 거죠. 이것은 우리 교인들만 그렇지 않습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겠죠. 나의 설교를 뒤돌아보면서 어떻게 하면 교인들에게 설교를 들리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인들의 마음을 열 수 있을까? 어찌 보면 오늘은 감사하게 조는 분들이 아무도 없는데 성도 중에 누군가가 졸고 있다면 그는 졸고 있는 성도들을 나무랄 것이 아니라 졸게 만드는 목회자를 먼저 책망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좀 더 실력 있게 말씀을 전한다면 눈이 반짝거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자신을 보면서 실력을 키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우리의 실력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야곱은 이렇게 외삼촌 라반에게 딜을 건 거죠. 얼룩 무늬만 달라. 그 다음에 야곱이 한 일이 뭐냐면 나뭇가지를 꺾어가지고 나뭇가지가 보면 이제 짙은 녹색이라든지 이런 색이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중간중간에 홈을 내면은 녹색과 흰색 이게 지금 얼룩달룩하잖아요. 그걸 양이나 염소에게 보여줬다고요. 그러면서 강한 양이나 강한 염소가 교배할 때 그것을 보여주고 약한 것들은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마음은 강한 놈들이 이걸 보면서 교배를 하면 그들의 새끼는 얼룩달룩한 튼튼한 놈이 나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것이 약간 정상적인 방법을 과학적이지 않잖아요. 그러나 야곱은 나름대로 이게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무슨 유전학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걸 연구를 해서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던 거예요. 나름대로 연구를 했던 이 야곱의 결과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나름대로 열매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많이 생각하고 많이 연구를 해야 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경계해야 될 신앙이 있습니다. 그것은 매사에
하나님의 기적만 기대하고 매사에 하나님의 뜻만 말하면서 나는 노력하지 않는 인생. 하나님은 무조건 다 잘되게 할 거야. 무조건 다 잘되게 해줘. 이게 경계에 될 신앙입니다. 성경에 보면 무조건 다 잘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승리는 공짜로 거저오는 것이 아닙니다. 승리는 자동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승리는 우리가 믿음도 있어야 되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실력과 능력을 키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노력에 은혜를 베푸실 때 진정한 승리가 오는 것입니다. 물론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한계를 초월해서 넘는 기적을 베푸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은 기적만을 바라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승리해 나가는 신앙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말씀에 충만합시다, 말씀을 사모합시다, 말씀에 붙들립시다라고 할 때 말씀에 붙들린다, 말씀의 능력에 사로잡힌다,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다, 이것은 단지 말씀 듣고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말씀이 삶에서 정말 결과를 나타내고 삶에서 승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요. 이 과정 가운데 우리의 노력이 동시에 들어가줘야 됩니다. 뭐냐면 말씀을 내가 들었을 때 내가 이 말씀을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예를 들면 오늘은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좀 말씀을 읽어야 되겠다라는 도전이 오거나 성령의 감동이 왔을 때 그러면 그걸 감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루를 쭉 돌아보면서 내가 그럼 어떻게 하면 말씀에 붙들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말씀을 읽을 수 있을까라고 자신의 시간을 조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분리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묵상하면서 고민을 하고 나중에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또 어떻게 나를 변화시켜야 될 것인지 나에게 적용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이런 훈련과 연구가 우리 속에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실력을 키우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뜬구름 잡는 신앙생활합니다. 은혜 받고 현실은 틀리고 교회 생활하고 현실은 틀리고 그러니까 뜬구름 잡는 신앙생활, 능력이 없는 신앙생활,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는 신앙생활,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이렇게 말씀 붙잡고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십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인도해 나가시냐면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생각하고 어떻게 적용할지 내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는 감동과 지혜를 주세요. 새로운 아이디어를 주십니다. 새로운 방법을 주신다니까요. 지금까지 네가 이렇게 해왔지만 이제는 다른 방법을 한번 취해봐라. 이렇게 도전했지만 그것은 너의 열심은 내가 가상하지만 그것은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니까 다른 방법으로 도전해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방법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주십니다. 그걸 삶에 적용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주신 방법과 은혜는 우리 삶에서 반드시 결과를 주십니다. 제가 한번 소개를 한 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지금 K치킨이 굉장히 전 세계를 사로잡고 있죠. 후라이드 치킨이. 그런데 이 후라이드 치킨이 처음 시작된 데는 미국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KFC 이런 데 할아버지 옛날에 수염 달고 이렇게 엄청 좋았잖아요. 지금은 그렇지만 옛날에 이런 버거킹이라든지 KFC 이런 거 고급 브랜드였거든요. 저도 시골에서 이제 살 때 울산에서 살 때 롯데리아에서 햄버거 한번 먹으려면요. 버스를 타고 20-30분 나와야 됩니다. 지금 동네마다 다 있지만 아마 다 그런 거 경험하신 분 많을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롯데리아를 가봤습니다. 처음 롯데리아를 가봤는데 햄버거를 어떻게 다 이제 셀프로 주문해야 되잖아요. 그 전까지는 앉아 있으면 와가지고 주문해서 이제 받아가는데 어떻게 가만히 앉아 있어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때 이제 거길 먼저 경험했던 친구들이 저보고 너 뭐 하냐 거기서 나 여기 가만히 있으면 안 되냐고 따라오라고 그래서 막 시켰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런 과거의 경험이 있긴 있지만 이제 이게 우리가 치킨을 먹을 때 과거에 이제 미국에서 이제 켄터키 주에서 유명했던 것이 이제 광산업과 축산업. 지금도 닭의 대부분은 브라질이나 이런 데서 옵니다. 사실 우리는 외국산 닭을 좀 우리나라 닭보다 좀 격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고기는 이런 것들은 다 브라질산, 미국산, 뉴질랜드 이런 게 더 좋아요. 사실은 고기가. 하여튼 그렇긴 한데 그때 이제 양을 이제 뭐든지 많이 키우다 보면 그 닭값이 폭락하잖아요. 옛날 사람들은 닭으로 주로 이제 숯불에 구워 먹거나 이런 식으로 오븐에 구워 먹거나 미국 사람들 주로 그렇게 먹는데 닭값이 너무 폭락하다 보니까 양계 농장을 하던 한 사람이 남아도는 닭 때문에 고민이 된 거예요. 이걸 애써서 했는데 죽일 수도 없고 땅에 묻을 수 없고 어떻게 팔 수도 없고 팔면 또 손해고 그때 고민하다가 많은 고민 속에 압력밥솥에 기름을 잔뜩 넣고 닭을 튀겨서 여러 가지 양념을 했더니 닭을 튀겨서 봤더니 냄새도 나지 않고 너무 맛있고 너무 연하고 또 압력밥솥 튀기니까 그때 생각을 해내서 이렇게 시작한 것이 그 유명한 이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아닙니까? 그것이 지금 우리 전 세계에 퍼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실력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다고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정말 도전하시길 축복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내가 전도를 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전도도 그냥 무턱대고 하기보다는 믿음으로 도전하고 내가 기도하고 연구하고 자기만의 방법이 있다고요. 다른 사람한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전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열어줄 줄 믿습니다. 삶의 현장에서도 여러분의 꿈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진정한 승리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계를 넘고 하나님께 주신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마지막 단계일 수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미 말한 대로 얼룩덜룩한 가지를 보여준다고 양이나 염소가 얼룩진 새끼를 낳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전혀 과학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야곱은 그런 얼룩진 양과 염소를 얻을 수 있었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노력은 아무것도 아닌 채로 끝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성경을 보면 우리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그 외에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우리의 노력에 정말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의 실력을 키우되 항상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후에 야곱이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로 정말 크게 번성을 했습니다. 이제는 크게 번성을 했으니까 고향으로 돌아갈 일만 남았지 않습니까?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이것까지만 해도 얼마나 힘들었는데 더 큰 장애가 있었습니다. 그 더 큰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형 에서예요. 형 에서가 동생을 죽이겠다고 집에서 키운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야복강이라는 강 앞에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너 이 강만 건너봐라. 내가 너를 죽이겠다. 야곱이 지금까지 노력했던 것 다 수포로 돌아갈 위기에 처했지 않습니까? 그때 야곱이 야복강 앞에서 모든 사람이 없을 때 홀로 남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씨름하기 시작했습니다. 매달렸습니다. 성경은 야곱이 천사와 씨름했다. 이 말은 뭐냐면 정말 몸부림치면서 기도했다. 하나님의 응답을 얻기 위해서 씨름하듯이 정말 온 힘을 다하여 기도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기도하고 간절히 간구하고 나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러 나왔다가 야곱이 야복강을 건너는 것을 보고 그가 초췌하고 또 다친 환도뼈가 부러진 그런 모습을 보고 야곱의 형 에서의 마음이 확 바뀌어버렸습니다. 짠한 거죠. 동생이 내 장자권을 가지고 저렇게 도망가서 왔는데 보니까 초췌하고 다리는 절고 있고 다리는 무너졌구나. 그걸 보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안쓰러운 마음이 들어서 가서 동생을 안아주면서 오히려 동생을 받아준 내용이 뒤에 성경을 보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최종적으로 이런 비전을 성취하고 그 인생이 승리했다는 것은 기도가 없었으면 불가능한 일을 야곱이 기도를 통해서 얻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진짜 실제적인 능력, 이것은 예배와 기도에 있다는 것. 이것을 꼭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바쁘게 열심히 살아가되 기도 없는 인생은 나머지 다 잃어버리는 인생, 허무함만 남는 인생. 나중에 그런 인생 살지 말고 그렇게 다 허무함만 남고 가슴 치면서 주님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슴 치며 홀로 울기 전에 먼저 말씀 통해서 깨닫고 그래 기도 있는 인생,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되어서 마지막까지 최후 승리하는 인생 되어야 되겠다. 이런 은혜를 경험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마지막 정말 기도는 정말 인생의 승리는 나의 능력이 아니라 기도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죽음을 깨고 3일 만에 살아나신 영광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아십니다. 내가 나의 연약함을 깰 수 없다는 것도 아십니다. 내가 결단하지만 내가 오늘 지은 죄 내일 또 짓고 오늘 넘어진 거 내일 또 넘어지고 오늘 결단했지만 내일 못하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연약함을 깰 수 있는 능력을 계속해서 공급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우신다고요. 이 도우시는 예수님 붙잡고 정말 저와 여러분도 이 연약함을 깨뜨리고 부활의 승리,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여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